번째 16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사람의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친구, 우리 예수님이 자신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또 예수님의 순종, 또 우리가 내면의 정직함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의인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원수를 향한 사랑,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의로운 통치, 그리스도의 공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 저희들이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은 또 그 안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계획과 주의 인도, 우리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을 달아보시느니라.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이 바로 서리라.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한까지라. 마음에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의에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 이 잔이, 죽음의 잔이 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원했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우리 악인조차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꼭 십자가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가룟 유다, 우리 체험 안찬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빵을 찢어갖고서 이게 초에 이렇게 찍어서 먹잖아요. 근데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또 가룟 유다에게 너의 할 일을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가룟 유다가 혹시 예수님이 모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 너는 그 길로 가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서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갔죠? 그러면서 밤이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우리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데요. 우리 보면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왜 남편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막 고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냥 자기 캐릭터대로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결혼해서 결혼 초에 그러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한국에서는 뭐 부가와 저기 아내는 뭐 3일 한 번씩 패야 된다고 그렇게들 뭐 얘기를 했지만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서로를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서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싫어서 그냥 헤어졌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목적에서 사실 이게 벗어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어떨 때 기회를 또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길로 가셨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음에 인도하셨고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루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은 그냥 이렇게 천이 아니고 서로 우분이라 그래서 서로 엇갈려서 짜 있는 거예요. 절대 찢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도 찢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4월달 이렇게 딱 들어서 첫날인데 이렇게 생명의 삶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읽으면서 이제 앞에 제가 좀 되게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토저 목사님. 그 내용이 앞에 딱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참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으셨다.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읽어드릴게요. 좀 너무 진짜 우리한테 너무나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의 바깥에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분명히 찍어 놓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휘장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휘장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가느다란 실들. 그러니까 이 우분이라는 거는 실이 이렇게 엇갈려서 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확신, 자기의 충족성, 자기 애찬, 자기 사랑, 이기주의, 과시욕, 자기 자랑 같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짜져 있어가지고 그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휘장이라는 게 여기서도 그래요. 생체 조직처럼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찢어지려면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찢겠다 그러면 오히려 내적 생명에 어설프게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새벽 기도를 아니면 뭐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쩌면은 오히려 더 잘못 건드리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이렇게 내리면서 그 옷을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고 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옷은 성경에서는 호지로 짜져 있다 이렇게 돼요. 호지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 우분으로 짜 있어서 그걸 찢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제비를 나눠 가지고 로마 병장이 한 사람이 그걸 가져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런 옷들을 가져다가 로마 병정들이 뭐 할까 그러는데 그때 그 가이사랴까지 가려면은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주막 같은 데들이 있고 그랬나 봐요. 거기서 술을 이렇게 바꿔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속옷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도 그 안에 그런 뜻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뭐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내 안에 이렇게 완전 우분처럼 조직적으로 찢어지지 않는 나의 휘장이 찢어져서 정말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사실 우리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가 삶을 결정한다. 1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패역한 열을 가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비는 기쁨이 없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악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오는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에는 땅 끝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마음은 그 아비에게 슬픔이 되고 그를 낳은 어미에게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도 공평함을 인하여 통치자들 때리는 것도 선하지 아니하니라.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삼가며 명철한 사람은 뛰어난 영을 가졌느니라. 네, 우리 삐뚤어진 마음, 패악한 혀, 결국 이제 파멸을 이제 가져오는데요. 우리도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반골기질을 가졌어.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골기질이라 그러면 그냥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역적의 자녀가 역적의 아버지가 가진 자가 또 자녀도 역적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바른 것이 아니라 항상 뭐를 봐도 뭔가 좋아도요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찾아.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고쳐지려면 쉽지 않죠. 그리고 항상 사람은 다 그 혀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마음의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러 오셨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우리 마음이 우리 계속 그러잖아요. 그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찢고 우리 그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밭과 같은 거죠. 씨가 떨어졌을 때 잘 심겨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는 의인이 부당하게 고난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6절도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면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의인으로 삼아주신 자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변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고요. 그 다음에 참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18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 있는 자들 사이를 나누느니라. 성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얻기가 더 어려우니 그들의 다툼은 성곽의 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의 배는 자기의 입의 열매로 부르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을 써도 부자는 거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아주 강한 자들 사이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해서 제비 뽑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제시하셨어요. 우리 제사장도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돌이 흰 돌하고 검은 돌이 있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주머니 속에서 그것을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한국에서 무슨 총회장이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쟁쟁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에서 이기려고
아니, 교회 돈이잖아요. 성도들이 낸 돈. 그것도 뭐 1, 2억도 아니고 뭐 몇십억씩 써가지고 총회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나중에 다 알려져가지고, 예, 그래. 교회는 다 그렇지. 기독교지. 이런 얘기가 믿지 않는 자들한테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딱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머니에다가 돌 2개 넣어가지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총회장으로 세웠다 그러면 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뭐 서로 뭐 그런 돈을 쓰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또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도요, 또 실패 중에도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그분은 항상 우리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목숨을 버리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도 사람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누구예요? 왜 여기 있는 여러분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아니에요? 저는 뭐 저희 형제는 여기 미국에는 없지만 사촌들은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좋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도 또 만나면 또 할 얘기가 있고 그 얼마나 좋아요. 예, 진짜.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즐거움을 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살까?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또 누구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서 정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좀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교회는 공동체는요, 뭐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교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또 끝나면 또 뭐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모가 열심히 만들어서 서로에게 교제를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그래요. 당신도 이거 사역이야, 사역. 근데 제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 아니, 주일날 저거 하는 것도 힘들 텐데 왜 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저러면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녀들로 인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친구로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우리 또 말은 그냥 우리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도구예요. 우리 옛말에 정말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말은 항상 뭐 종종 비방, 비난, 뭐 자기 중심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성경은 계속 그 혀의 절제 또 복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 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고 그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받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19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은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을 인하여 내 혼을 용서하지 말지니라.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내가 그를 구해준다 하여도 다시 구해줘야 하리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말년에 지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의 친절이라.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거할 것이요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요 고통받는 자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자신이 어떤 자원하는 어떤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표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길 사거리에 서 있는 홈리스들 이렇게 구걸하는 거 줘봐야 다 술 사먹고 그러니까 주지 말라 그러는데도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뭐 하는 거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또 그들에게 또 주면서 항상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진짜 세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미얀마에서 10만 명이 질병에서 죽니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남의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난 곳에 정말 우리가 있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터키에도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감추는 저걸 해서 그렇지 사실 예전에 몇 년 전이잖아요. 터키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이런 건 우리는 모르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요.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하셨는데 임금이 있었고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들이 우리가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그분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의 어려울 때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께 그것을 한 거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 미래 계획하고 인생을 설계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인생 설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정말 대단하심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생명, 만족, 보호라는 복된 결과를 약속을 하는데요. 6장 38절도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보여주려고 오셨고 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잠언 20장 24절 30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선을 살피는 자에는 그것이 덫이니라. 현면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며 그의 보좌도 자비로 받아들여지니라.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살천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어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그것들을 그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서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서운할 때 사실 우리가 서운하는 부분에서 잘 기도하고 잘 생각하면서 서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의 나의 어떤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잘못 또 서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서운해놓고 그걸 갚질 못하면 항상 마음에 그게 덫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운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서 서운할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또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모든 걸음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갖고요. 또 말씀과 성령의 비단에서 바르게 인도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방향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깊은 곳까지. 그래서 사람은 뭐 겉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벌써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만지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도 그래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되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으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악한 일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사기도 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잖아요. 이제 기독교도 자꾸 종교로 지금 이제 다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슬람들 그런 마을 같은 데 보면은 큰 게 광장에 눈을 크게 그려놨어요. 눈을. 그러니까 이게 뭘 하다가도 그거 쳐다보면 알라 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쁜 짓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벽에 눈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정말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을 같은데 이렇게 동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팻말에 이렇게 하고 눈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이버 와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런 사인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입술의 약속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왕으로 공의롭게 다스리고 그 보좌는 자비로 세워져 있어요. 사랑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징계도 사랑인 것은 우리가 매를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회개와 새 생명으로 이끄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사고도 당할 수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뭐 선자들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하면서 꼭 끝에 가서는 회복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그렇게 또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도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매질하신 일을 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예요. 사생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 오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징계들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경외,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동기와 내면의 정직함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안에 있음이 마치 강해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주께 더 기뻐 받아지느니라.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누구나 궁핍함에 이를 뿐이라.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찾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니라. 악인의 약탈은 자신들 멸망시키리니 이는 그들의 공의 행하기를 거역함이라.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낯설지만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권세자시고 수많은 그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다 무너진 것, 모든 것 다 사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그런 종교 행위, 제사가 아니라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의를, 아모스 선지자도 공의를 물같이 이렇게 막히지 않게 흐르게 하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저희들이 살고요. 사람은 항상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선악 지식이에요.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은 지금 악을 하고 있어. 뭐 지금 정치판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은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고 있어도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동기와 중심을 다 감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인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악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가 귀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이렇게 정말 상처를 받지만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정들을 어떻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 성실한 노동 챙기질, 근데 열심인데요. 그 열심이 나의 어떤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하라. 우리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요. 열심히 기도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우리는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선 어떤 더 굳어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 세상 복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항상 정죄하듯이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에서 이제 진짜 마음에 우리의 중심, 겉보다 중심의 순결함, 정결한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살피고 나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는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향한 신뢰에 2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들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희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에 훌륭한 것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억압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그들 위해 변호하실 것이요 그들을 악탈하는 자의 혼을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가 뭐 케어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준비되고 내 속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정결함으로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붙여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모두 우리 선교사가 돼서 실제 삶에서 선교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어디 그로서리에 가서 뭐 하는 데서 누구를 만나도 그분에게 정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 오늘 바로 너에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과 하나님이 주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지식 축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복음을 말하면서 내 삶이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막 바쁘게 막 저거 할 때 거기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걸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욕심으로 같은 일하는 그 안에서도 자기 욕심을 막 내세우는 그런 삶인가? 우리가 진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셨고요. 세상의 법정에서 억울한 심판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거스르는 일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요한일서 2장 1절도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너에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이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거짓 쾌락의 유혹과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 우리 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23절, 29절부터 35절.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에게라. 수는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내 눈이 타국 여인들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폐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정말 술 많이 먹는 술 권하는 사회예요. 네. 또 여자분들도 정말 엄청나게들 이렇게 술을 이렇게 먹는 이제 그런 사회인데, 뭐 술이 사실 먹고 이러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억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혼합된 술 뭐예요? 폭탄주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맥주에다가 뭐 해갖고서 막 섞어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되잖아요. 뭐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또 언제 깰까 다시 그것을 찾으리라. 우리 예전에 정말 많은 우리 어른들도 그 술로 인해서 뭐 365일 술 마시고, 제가 아는 분도 365일 술 마셔요. 매일매일 거의. 그리고 뭐 작은 술도 아니고 그냥 막 대병에다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참 오래 살지 못하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다들 이유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술을 이렇게 먹는 이유들이. 그런데 사실 거기 오늘 얘기하잖아요. 화, 슬픔, 다툼, 불평, 상처, 충혈된 눈, 다 그게 술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술 이렇게, 저도 예전에 술 마셨지만 술 마시면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분위기가 아주 좋고, 그래서 이제 술들을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1차로 안 끝나잖아요. 2차 갔다가 또 뭐 3차 갔다가 뭐 노래방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아침에는 또 출근 또 해야 되고요. 이런 삶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간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서 여기 미국 오니까 전혀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참 뭐 아니야, 여기도 뭐 그렇게 마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성령에 취했다 그러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술로 인해서 저거 된 거나 성령에 취한 거나.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에 다 취한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찾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쾌락에 속박된 자가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된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주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을 정말 온전하게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박에서 풀리는 거죠. 의인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은혜 2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사 주의 진로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너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초지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며 악인의 촛불은 꺼질 것임이라. 내 아들아, 주의 왕을 두려워하며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재앙이 갑자기 일어나나니 그들의 파멸을 누가 알랴. 이것들은 또한 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의인은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7번은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시고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재앙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요. 넘어졌을 때 회복할 언약의 은혜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원수가 막 그런 걸로 하는 것, 그 복수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 원수가 넘어졌을 때 조소하고 뭐 하지 말라. 그 화를 너에게 옮길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우리 삶의 기준을 뭐 세상과 악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질서에 들어가는 교훈이에요. 예. 그리고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는 말 하나님의 주권, 위임된 권세에 대해서 경외심과 순복을 뜻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법에도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해갖고 뭐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이런 얘기라 그거조차 하나님의 다 손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모를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있죠.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러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뒤에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가가지고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엘리압이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음이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어디를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지금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원수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내게 실증나서 미워할까 함이라.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고난의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빼앗아가는 자와 같고 초석 위에 식초를 붓는 자와 같도다.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할 때 정말 신중함, 그리스도의 신중함, 신실함을 본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분은 우리에게 말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뭘로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신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를 부끄럽게 하고 해결에 이끄는 숯불이, 그러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숯불을 이는 것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수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숯불을 이은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 말씀 그대로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 마실 걸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정직함 26절, 22절, 29절입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운찢기를 입힌 질글과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들으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의 증오가 속임수와 같을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인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멸망케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입술과 마음이 하나이셨죠. 진리 자체셨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정직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결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도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들, 우리 뭐 얘기하다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막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보니까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면요, 또 금세 말을 받아가지고 다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아마 덜덜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거짓과 아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시고 모든 입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짓된 말로 망해간 세상 속에서 진리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말씀을 또 주셨고요. 복음은 험담과 거짓을 끊고 회복과 치유의 말을 주는 새 언어를 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속 사람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예배소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골로새 3장 9절에 10절도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옛사람이 벗어져야 되고 옛자 벗어져야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새 사람이 입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된 우정과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케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겁게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라. 배부른 후는 벌집이라도 싫어하나 굶주린 후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됐음에도 평생을 뭐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을 치리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그 시기심 때문에 그 다윗을 평생을 쫓아다니다 기어코는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시기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의 영광을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고요. 자기 자랑, 시기를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제 본받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막 연습을 하고 막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정말 더 새롭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죠.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해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의 모습으로 취하셨고 사람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정말 그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진정한 친구는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건면하고요. 진리를 말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신실한 상처, 또 성장을 위한 희생적인 충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이렇게 충고해주는 겉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겉면해도요, 그거 받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가정들을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비난하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저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의 겉면인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사랑의 겉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나를 저하니까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그거 해주는 것 참 중요하고요. 우리
당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집이 되셨어요. 그래서 힘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주님의 평안 안에서. 우리 담대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28장 잠언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들은 쫀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아벨을 부끄럽게 하느니라. 높은 이자와 불이한 수입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라.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네. 우리 의인은 외적인 조건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담대함이 오요. 정말 그분과의 그런 관계가 아주 충실하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삶에서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벌써 그 주님의 담대함이 벌써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과정까지 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진짜 한번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딱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면서도 뭐 아플 수도 있고요,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을 한번 받은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악인은 양심의 정죄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쫓기는 자가 없어도 도망칩니다. 그럼 항상 불안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를 찾는 자는 심판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함보다도요, 정직한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사악하게 얻은 분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이자로 아니면 어떤 방법이 안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신 참된 의인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왕이셨어요. 우리는 그 사자처럼 담대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외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는 경고가 이렇게 강하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1000번째를 한다, 1000일을 기도를 하니까 3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00일을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게 관심이 없어요. 기도만 엄청 해요. 말씀은. 그러니까 한 바퀴, 기도 바퀴는 엄청 큰데 말씀 바퀴는 요만해. 그러니까 맨날 앞으로 못 나가고 뭐야, 뱅뱅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것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순복하지 않는 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종교 행위는 외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성하셨다라는 뜻 안에서 우리가 폐기라는 말을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완성을 하셨.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면 사실 버려야 되잖아요. 벌써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세웠어요. 율법은 겉으로만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까지 채우셔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이렇게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허황된 것을 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운 통치와 그리스도의 공의 2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느니라. 치리자가 거짓말에 경청하면 그의 모든 종들은 악해지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모이거니와 주께서는 그들 눈에 모두 빛을 비추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사람을 신실하게 판결하면 그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적자도 늘어나나 의로운 자는 그들의 멸망을 보리라.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니 정녕 그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많으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네, 우리 지도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전체 공동체가 부패에 물들게 되죠.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회 사람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국에는 뭐 사또 어디 새로 부임돼서 사또가 왔는데 사또가 정말 어질게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탕강오리라 그러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이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의로 판결할 때 그 보좌가 든든해지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환상, 계시한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혼란과 멸망에 빠진다는 또 그렇게 강력한 경고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징계와 훈련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책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정결하게 되고 말씀의 찔림으로 날마다 훈육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 안에서 또 보험적인 훈계를 실천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영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건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건징이 왜 사라졌을까요?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고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 건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교회에서 사고치고 문제가 생긴 사람이 이쪽 교회로 또 옮겨왔어. 그러면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서 하면은, 왜냐면 그분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건징이 있을 때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질서 회복과 그리스도의 통치 3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내게 너무 기이한 세 가지가 있고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으니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라. 가늠한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느니라.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으니 종이 치리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불결한 여자가 혼인할까 몸종이 안주인의 상속자인 된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길이 남아요? 없죠? 또 바위에 뱀이 이렇게 지나갔어도 그게 남아요? 없죠? 또 바다 가운데 배의 길이 처음에는 좀 있다가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정말 추적할 수 없는 길이에요. 남녀 간의 은밀한 관계는요. 그 본질이 복잡하고 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은밀한 죄가 이렇게 정당화될 때 또 오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문화, 곧 성적 타락으로 정당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보게 되고 진정한 회개와 새삼으로 우리가 이끌어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러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참된 주권과 공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요. 질서가 전복됐다는 건 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교회와 가정, 인생의 참된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고요. 또 종의 형체로 낮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죠. 마지막입니다. 현숙한 여인, 교회에 대해서
31장 26절에 31절입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때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을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네. 우리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얘기인데요. 31장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 마지막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끝을 냅니다. 다들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현숙한 여인을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요, 태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 섬김, 경건, 칭찬받는 삶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뭐 현숙한 여인의 이상으로서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그 삶을 비추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여인이 곧 우리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 앞에 우리의 경건과 순결로 서는 교회를 말하고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데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러받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친절하고요, 부지런하고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면이 복음으로 정말 바뀌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그것이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과 칭찬을 받는 길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기쁨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목요일 날은 우리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 읽어 오시고요. 윌밍토 책도 읽어 오시고요.